자, 우리 그럼 이제 수련회 마지막 집회 말씀이 남았죠. 그리고 기도회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 우리 친구들 대단합니다. 박수 줍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가봐야겠죠. 자, 우리 주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네, 없습니다. 자, 주제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 이번 주제가 뭐죠? 뭐라고 크게 말해주세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입니다. 네, 우리 이번 저녁 집회 주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생님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마지막은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먹고 있느라 못 읽는 거죠?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가 바로 자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는이라 하는지라. 어라니 13절을 띄워주세요. 예, 13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가린다고 조사님이? 조사님 키가 너무 큰가 보다.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화면이 뭘 읽어야 될까요? 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 벌써 수련회 마지막 집회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조 선생님이 그거 조금 뛰었다고 지금 무릎이 아파요. 큰일 났어. 이제 25밖에 안 되는데. 자,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집회 때? 고개를 푹 숙이는 한 사람. 여러분, 전도사님이 먹을 걸 가져가서 먹으라는 이유는 졸지 말라고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지 먹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먹으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음식은 던지지 않고 좋은 기도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어디 말씀 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 맞았어. 전도서. 좋은데. 전도서 말씀을 봤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다 뭐라 그랬죠? 그쵸. 헛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걔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했었죠. 나라를 잃은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어야 됐어요. 왕이었는데 이제 포로로 살아가야 돼. 얼마나 끔찍한 처지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 이 바벨론에서도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그 권세와 위험보다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큰 가치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설령 자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야, 멋있잖아요.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제 시간에 이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또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거잖아요. 그죠? 우리 수련회만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일주일, 1년 내내 할 건 아니잖아요. 하면 좋긴 하겠다, 그치? 좋긴 하겠다, 그치? 전사님 맨날 이제 목타자라고 오예하고 막, 그치?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 신앙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자, 전사님 옛날 얘기 해줄게요. 재밌는 옛날 얘기. 재미없어도 그냥 웃어주세요. 옛날 아라비아에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 남겨주세요. 어우, 와 멋있다, 그지? 여러분 말 타본 적 있어요? 네. 타본 적 있어요? 전사님 중학생 때 처음 타봤거든요. 학교 임원 수련회로. 야, 전사님이 임원이기도 했어. 대단하지? 그런데 거기서 말을 처음 타봤는데 야,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이 왕도 그 빠른 거에 이게 흥분했나 봐. 그래서 신하한테 시켜가지고 이런 이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말 100말, 100피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하들은 정성껏 또 100마리를 다 준비해 왔어. 또 대단하게. 그리고 그 말들을 다 열심히 조련했죠. 호각을 한 번 불면 달리기 시작하고요. 2번 불면 무조건 제자리에 멈추도록 시켰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준마들이 잘 훈련되었을 때 왕이 한번 얘네들을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수능 말고요. 그래서 말들을 마구간에 모아서 4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먹이와 이제 건초만 주는 거예요. 말들이 이제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장난 아니게 됐죠.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에 마구간에 이제 딱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못 먹었던 이 갈증에 시달렸던 이제 말들이 미친듯이 이제 개울을 향해 물을 마시러 달려갔습니다. 이때 조련사가 호각을 2번 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물에 환장을 해가지고 조련사가 이제 호각을 2번 불렀는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뛰어가서 물을 허벅지 막 마시는 거야. 그런데 이때 딱 4마리만 그 호각 2번에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막 우리다 이렇게 간다서 삐 멈춰. 와, 대박이야. 이럴 수가 있어? 4일 동안 물을 안 마셨는데. 그래서 이 96마리의 말들은 물 게이드 이러고 있는데 왕이 다 죽여버리래. 걔네들 물 마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마리의 말들로 이제 왕은 이제 새로운 명마의 길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아라비아의 명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이 경주마는 타는 목마름으로 개울가로 달려가는 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너무 많았지만 멈춰섰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갑자기 누가 호각처럼 물었다가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 멈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원칙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말들이라고 뭐 이거 듣기 싫어서 들어서 안 들은 거예요? 목마르니까 자기 생명이 걸린 거니까 죽을려 4일 동안 물을 안 마셨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이만큼 원칙을 지키기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요 이랬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고 그 원칙대로 살아갔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잘 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과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어떤 남다른 이제 신앙 기본을 지녔을까요? 그건 이제 배워갈 거니까 몰라도 돼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신앙의 기본기가 어떻게 그렇게 탄탄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가보자가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희망이나 뭐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포로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도 이제 바뀌어서 이방 나라에서, 그런데 또 총리로 또 거듭나서 세월 받게 되었죠. 다리오 왕은 이때 왕이에요. 이때 다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다니엘의 왕,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2명은 모르겠고요. 그 중에 1명이 다니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방에서 잡아온 포로인데도 가장 높은 총리로 일방따로 세워놓은 거예요. 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친구죠. 그래서 얘를 왕은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니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사람이 잘되는 꼴을 보면 배 안 아파할 수 있어요? 용아, 너 주민이 여자친구 갑자기 칼이 나네. 배 안 아파할 수 있어? 진짜로? 네. 대단한데? 유진 선생님, 네. 갑자기 저기 누구냐, 하미쌤이 네. 서륜을 만났대. 야, 좋은 거 아니에요? 서륜을 만난다는데? 야, 이렇게 배 아플 수밖에 없어요. 배 아파요? 저 선생님 아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배 아픈데. 맞아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든 죄를 찾고 얘가 실수한 것을 끄집어내서 얘를 죽여버리자. 다니엘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뭐 알바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탈탈 털면 먼지 하나 나올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자신 있다. 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거 없고 죄 없다. 없죠? 전사님도 털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무도 털면 안 돼. 그럴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털 수 있는 건 연애 얘기뿐이에요. 그건 나중에. 그러나 다니엘은 얘는 뭔가 이상해. 아무리 털어도 뭐 나올 게 없는 거야. 아무 이제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없고 그냥 너무 삶이 완벽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네들이 찾아봤을 때 죽일 명분이 없는 거야. 죽일 명분이.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찾아봐도 얘한테는 빈틈이 없어. 어떻게 막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충성되어가지고 아무 허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라의 일만 완벽하게 다 해내는 거야.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약간 좀 우리 고등부에서 미나쌤이나 세이쌤? 완벽한? 아니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는 책을 잡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또 하나를 찾긴 했어. 자, 우리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찾은 게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꼬투리로 잡자, 이거였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니엘 6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죽일 방법이라고는 다니엘이 믿는 신, 걔를 꼬투리 잡고 걔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곧장 왕에게 달려간 거예요. 말 삑 한번 벌써 팍팍팍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전국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질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왕이 안 찍을 이유가 없어. 자기도 믿고 있는 신이고 자기 나라들이 자기 선조가 믿고 있는 신이니까 뭐 당연한 거니까 안 찍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고관들이랑 총리들이 다니엘이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이 끝까지 지켰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백성에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국을 다스리는 이제 일바다 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자신도 결국에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피해갈 수 없는 조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 조서가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와, 다니엘 머리 예쁘다. 그런데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안팎으로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술을 먹지 않겠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이 나 힘들어요. 네, 나 힘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마시는 거 혼자만 전 안 먹겠습니다. 전 사이다 주세요. 이러면 뭐야 이 자식 왜 까불어? 이러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싸워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다니엘의 상황 기억하시나요? 어제 봤던 다니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본 다니엘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의 상황은요, 포로였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포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총리죠. 잃을 것도 많고 자신이 누려왔던 것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포로는 그냥 배째라, 그냥 죽여, 그냥 나 이 믿음 지키고 멋있게 죽지 뭐. 일어나 죽거나 저러나 죽거나 어제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죽여라, 나 믿음 지키고 끝나겠다. 이러면 끝나고 믿음 지키고 멋있는 사람 이런 건 끝이지만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총리인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창문 닫고 방음 벽지에 바로 기도한다거나 조용히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거를 그냥 식전 기도 한 번 하거나 모두가 자는 시간에 몰래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 30일 동안만 그냥 잠깐 멈추고 이 조서가 이제 없어지면 다시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조사님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니까 나는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원래 새벽에 기도해야지 이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냥 깨워버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리고 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거나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키고 있던 그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그 신앙의 원칙을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세운 자신만의
신앙 원칙이에요. 원칙이 무너지면, 자신의 그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전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원칙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기본은 곧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이것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원칙은 그 기본기를 항상 충실히 따라가야 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과 고난에 빠뜨릴 그 사단들의 엄청난 계략들과 준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우리가 수련회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까지도 많은 고민들도 있었고 못 나가게 하는 많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참석 못하게 하는 방해들도 있었고요. 그 시험에 우리가 당할 고난, 당할 괴로움이 그냥 그게 먼저 두려워서 지레에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을 위해 뜻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 성수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말씀을 반드시 읽겠다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새벽 기도에 나는 재단을 쌓겠다, 평생 새벽 기도를 위해 4시에 일어나겠다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저마다 한 가지씩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까? 신앙의 원칙은요,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이 곧 우리의 신앙을 기본기가 되어서 탄탄하게 해주죠. 그래서 폭풍 같은 위험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뭔 대장인지 되게 당당해요.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까지 다니엘이 그 신앙의 원칙대로, 그 신앙의 기본 토대로 열심히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전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자신이 행했던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도 그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다니엘은요,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난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허락해 줍니다. 세상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죽이기를 모의하고 많은 기회를 내었지만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들이 굴 바닥에 다 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들은요,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자굴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준비들, 시험들, 고난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보여준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습관과 그의 신앙의 기본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원칙을 바꾸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들이 지켜온 그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시작은 거창하고 많은 포부도 있고 꿈도 있고 대단한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자신들이 결단한 것들, 자신들이 시작할 때 그 엄청난 마음들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흐릿해져갑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아, 나 다이어트 하는데 치킨이 눈앞에 있네. 오케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또 내일 가면 아, 오늘은 또 맛있는 바베큐를 또 해주셨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뭐든지 사람은요, 결단한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등부 때 즐거웠던 교회 생활도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면서 점차 시들해지고요. 대학을 가고 또 우리 남자친구들은 어딜 가죠? 군대를 가면 이제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제 친구는요,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군대를 갔습니다. 불교에서 치기가 피자를 준대요. 눈 감고 갔대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만큼 이 신앙을 지키기란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 처음 우리가 지켰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보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잠시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다가 다 조용해지고 금방 또 식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가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고 1, 2년이 지나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웠던 성령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냉랭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처음에 그 마음을 지키기란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마음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때가, 그 담대하게 말했던 때가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청소년 때예요. 청소년 때 15살 때쯤. 그때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80세예요. 80세.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죠. 다니엘은 그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80세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1등으로 치고 나갔지만 힘이 빠져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패한 경주자죠. 도중에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호흡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뛰어가더라도 결승선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잊혀지고 실패한 경주자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느샌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주셔가지고 막 갑자기 불같은 성령으로 갑자기 선교도 막 나가고 아프리카 가서 막 우물 한 3개씩 파고 막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청난 사람들은 뭐 가끔가다 한 명씩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가며 진보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을 끝까지 지키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 겸손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발 밑에서 자신을 우러러보고 결국 자신의 마음은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한때의 충성이나 한때의 열심, 한때의 겸손은요, 그 가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유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요, 그 긴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 잠시 뜨거워지고 금방 차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처음에 뜻을 세운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이 세웠던 그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노년에까지 자신의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에서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75세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언제 준다고 말 안 했어요. 지금 당장 준다고도 안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구나. 1년, 2년, 3년, 4년, 5년 안 줘요. 6년, 7년, 8년 안 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줘요. 25년이 지나서야 딱 100세 때 짜잔 너 100살이니까 아들 딱 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오랜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인내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모세는요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간 종살이를 하고요 또 감옥 생활을 3년이나 하면서 총 13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연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잠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는요 결국 그 믿음으로 인내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신앙의 성장과 축복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축복의 사람으로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이 귀한 청천의 시기에 마음을 정하고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의 결국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붙인 것이 벨드사살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자신들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바벨론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세상에 속한 자로 바꾸려고 만들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포로난 상황 중에서도 정한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는 모두가 단단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크게 보았고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살아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자신들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찾아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친구 한번 볼까요? 와, 얘가 내 믿음의 동역자라고? 아, 에반데. 에이, 설마 하나님 아니죠? 에이씨, 그건 아니지.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옆에 친구들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뜨겁게 기도해줬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학생이란 신분이라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고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역자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고등부를 떠나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겠죠. 전도사님은요, 늘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믿음의 동역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늘 결국에는 전도사님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전도사님을 솔로로 만들어버렸죠. 우리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항상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